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에도 허락하실 걸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진실함으로 반응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입술과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주님 증거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드시고 2012년 우리 선교교회 주제를 입술로 같이 선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시작. 영혼 구원 주님의 제자. 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고 앞에 분들도 인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 집단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좀 떨어뜨릴 것인가? 원탁 회의가 열렸습니다. 막 의견을 냅니다. 돈을 뺏으면 됩니다. 얘기합니다. 돈을 뺏어봤는데 예수님과 좀 멀어지는 것 같더니 새벽기도 나가더라. 그거 안 돼. 어떤 졸개마귀가 또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빼앗아버리면 됩니다. 건강도 뺏어봤는데 건강 때문에 교회 못 나가더니 조금 침상에서도 기도하는 모습, 내가 괴로워서 죽을 뻔했어. 자녀에게 문제를 일으키면 됩니다. 야, 자녀 때문에 교회 더 가. 문제 일으키기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저 구석에서 나이 많은 아주 경력이 많은 노땅 마귀가 팔짱을 끼고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 다 내일 하라고 그래라. 교회도 열심히 나가라 그래라. 그런데 내일 나가라 그래라. 기도도 열심히 하라 그래라. 그런데 내일 하라 그래라. 사순절 달력 열심히 보라 그래라. 근데 내일부터 하라 그래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통과돼 가지고요. 지금까지 그 방법이 아주 강력한 내일. 음식점에 오늘 현금, 내일 공짜 들어보셨나요? 네, 갈 때는 맨날 내일 오면 되겠구나. 내일 와도 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항아리가 있으면 아낌없이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질지도 모른다. 오늘 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 마음에 꽉 와닿으실 거예요. 네, 아끼면 똥 된다. 아끼다 똥 된다. 마음에 확 오시죠?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도 말씀도 신앙생활 오늘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새롭게 한번 이 앞에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장 좀 깁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해서 같이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앞에 있으니까요. 앞에를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찬송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좀 길게 같이 봉독했는데 처음 읽으시는 분은 약간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 사형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왜 이렇게 이런 단어를 기록했을까? 고난 없는 열매는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자리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착각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무엇인지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인간의 착각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독사라는 말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명성, 찬양, 히브리어 그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빛남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그 빛남, 하나님의 그 찬양 받아야 될 그 부분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말씀, 동시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기에 그거를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영광 너무 화려해서 그거를 가리는 광채를 가리킬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알 수 있고요, 느낄 수 있고요,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 그분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빠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자님들은 별로 큰 일이 아니라서요, 집에서 그냥 설거지만 하는데요,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뭔가 말이에요, 커다랗게 유명해지고 이름이 팍 나고요, 돈을 많이 벌고요, 출세를 하고요, 막 대표로 뽑혀가지고 골을 넣어가지고 팍 이렇게 골을 넣어야 영광 돌리는 걸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요. 싸움에 나가 권투하면서도 이겨야 영광 돌리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영광이라면 예수 믿는데 지는 사람은 다 영광 안 돌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망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좌절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결혼하지 못해도 영광 돌릴 수 있고, 직장 잡지 못해도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물론 반대로 결혼하고 직장 잡고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땅한 반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광이 있으세요. 명성이 있으세요. 우리가 굳이나 영광 돌리지 않아도. 그렇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로마서 2장 다음 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요, 너희로 인하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그렇지 못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리는 일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인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세 가지로 줄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면 됩니다. 그래, 이거 붙잡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헬라어로 그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무슨 말이냐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말이고 의미예요. 예레미야 11장 5절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러분, 심지어 신명기 다 읽으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27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치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백성들아 아멘 해라.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잡는다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닙니까? 그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상황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형편도 다 다른데 예외가 없이 공통점 하나를 꽉 붙잡으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100%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노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해요. 아멘. 아멘이 뭐라고요? 네,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브라함 보세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 백수에 얻은 자식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 이거는 좀 너무, 아니지요. 이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요. 다니엘도 하나님 뜻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요. 기생라합도 정탐꾼을 편안하게 살려준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아멘하고 반응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다 흠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죄를 짓지요. 그러나 죄를 짓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또 아멘하면서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목회를 오래 하신 믿음의 선배, 정말 많은 선배님들에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부모님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여쭤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공통점 모두 다 아멘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더라. 공통점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술로 아멘하는 것 물론이지만 더 중요한 건, 입술로 아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아멘하도록 채널을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들으면 누구나 쉽게 다 아멘 입술로 반응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 딱 부딪히면요, 그 말씀 앞에 아멘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나보고 기뻐하라고요? 하나님 내 처지가 안 돼 보셔서 몰라요. 하나님 지금 기도하라고요? 아니, 기도바를 주셔야 기도를 하죠. 지금 이 순간 나보고 감사하라고요? 물론 잠깐 우리가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심에 아멘하는 것, 하나님이 오버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100%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는 일 삶 가운데 있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화나고 짜증나고 있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 하자는 거지요. 순종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 이것을 초월하여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새롭게 반응하며 움직이는, 그렇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 결국엔 영광 돌리는 믿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무엇이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래요? 착한 행실로 살으래요. 정말 귀한 보물과 같은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으로 성경에서요, 이방인들이 와,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인정해준 그러한 대목이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그렇게 된 게 앞부분에 보니까요, 처음 시작이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에라고 하는 단어, 그 헬라 호티라고 하는 그 단어 접속사는요, 원인과 결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교회에 더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하셨거든요. 결과예요. 이거는 중간에 이해가 있었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큰 예수 믿는 사람을 더하셨더라. 앞에 원인이 도대체 뭔데요? 원인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더라. 마음이 뜨거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더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결과가 앞에 뭐냐 하면, 착한 행실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게 원인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이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꺼벙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뻥 때렸는데 이 바보 같은 걸 이야기 착함이 아닙니다. 그럼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주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분노하고요, 나의 자존심 상함에 대해서는 온유한 겁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전쟁터에 나갔더니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너무 화났어요. 아니, 저 개벽다구 같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야? 그러면서 형들에게, 아니 누굽니까? 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럽니까? 하니까 형들이 그 장형 엘리압부터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성경이 좀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이 대가리 피도 안 말린 게 꼭 여기 와가지고 놀아. 성경은요, 너는 어려서부터 교만했어, 왜 여기 와서 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윗의 자존심을 팍 뭉개는 거죠. 그때 다윗은요, 형들에게 그러한 자존심 상함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 먹는 것에 대해서는요, 분노해요. 이게 착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게 반대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나의 자존심 상함에 대해서는 막 반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착함과 반대되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모든 불의와 추악하고 탐욕하고
시기살인 분쟁. 여러분, 내가 착한가? 내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금석, 그게 뭐냐 하면요, 내가 지금 기쁨과 평안이 있느냐, 이거를 보면 내가 주님의 마음인가? 내가 지금 착한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자기는 막 착하다 그러는데, 자기는 주님의 마음이라 그러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없다. 그러면 오늘 29절에서 이 말씀, 여기에 뭐가 매여 있는 거지요. 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좌절되고 상황이 안 좋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착함으로요.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은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타거든요. 그 다음 27절, 마귀가 틈타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은 세상에서 주님의 성품으로 착함을 사명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착한 행실은요, 문신을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커다랗게 한다고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착함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철저하고요, 나의 자존심에 대해서는 사나움을 다 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에 대해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주님의 마음으로 덧입는 거.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으로 덧입는 이 착함,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적 마인드가 착함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까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신대요. 구원받는 수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선교적 마인드가 있으면 나의 삶 가운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착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인드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 내가 사나움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우리 선교 가족 모두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왜 이렇게 착하대? 아, 선교교회 다닌대. 이러셔야 돼요. 저 왜 이렇게 독하대? 선교교회 다닌대. 이러면 안 되고요. 나이 어린 우리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 여러분, 이 사나움이나 착함, 이거는요, 나이와 상관없는 거 아시죠? 조그만 애부터, 우리 준범이부터 해가지고요, 다 이게 사나움이 다 있거든요. 조금만 괴롭혀도. 여러분, 심지어 코알라도 사나움 있는 거 아시죠? 코알라. 그 17시간, 18시간씩 잔다는 그 코알라. 실험을 했잖아요. 자꾸 꼬챙이로 괴롭히니까 와!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나움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아, 내가 영광 돌릴 수 있구나. 내 형편이나 내 모든 것이 비록 지금은 남들이 보기에는 찌질해도 하나님은 찌질한 나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구나.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온유함을 통해서. 누가 주님의 이름을 욕하면 나도 같이 분노하고 다윗처럼요, 내 자존심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것. 이러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러한 주님의 믿음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다 서야죠.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저 하나님 제자구나, 예수님 제자구나.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 주 중에 계속 우리 새벽기도 때 욥기에 대해서 욥기를 계속 읽거든요. 욥이요, 고난을 엄청나게 당하는데 정말 힘든데 욥의 친구들이, 정당하지 못한 그러한 친구들이 얼마나 욥의 마음을 상처를 내는지 몰라요.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 맨 마지막 장 42장에서 욥과 친구들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놀라운 주님의 응답이 있는데,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고 싸울 때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힘이 없었습니다. 욥이요, 긴 시간 동안 친구들하고 계속 막 이야기하고 너 잘났다, 너 하면서 싸우고 막 변론할 때는요, 그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욥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놀랍죠?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요,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잘 이렇게 관계가 좋은 사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이방인도 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누구든지 특히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너무 힘든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걸 해냈어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 그걸 하더라는 거지요. 어떻게 그걸 했냐면요, 그 한 비밀이 있는데, 이 말씀해 보니까 욥이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할 때는 그게 해결되지 않는데, 욥기 37장에서 41장까지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하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용서해야 될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요, 절대 용서할 힘이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잘잘못을 따지면요, 절대로 사랑할 힘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할 힘, 회복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언제 주시냐면,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쳐다보는, 그 사람의 말을 섞어서 그 사람하고 변론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자식 10명이 다 죽은 그 욥이요, 그 괴롭힌 친구들을 다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위에서 기도하는 사랑의 힘이 생기더라는 거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요, 사투리 나오네. 성령 충만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요, 용서해야 될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그 사람하고 말 섞어서 옳고 그름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된 용서와 사랑, 이것이 바로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시간을 내서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 옹달샘처럼 사랑의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인자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한수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의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보면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참 똑똑해 보이고, 어수룩한 사람도 참 착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도 참 얌전해 보이고, 철없는 사람도 참 밝아 보이고, 얄미운 사람도 참 싹싹해 보이고, 미련한 사람도 참 든든하게 보인다. 그러나 미움의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보면 똑똑한 사람들은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착한 사람은 어수룩한 사람으로 보이고,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예의 바른 사람은 얄미운 사람으로 보이고, 듬직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여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놀라운 명성,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삶을 모두 살아내시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